이제 9장의 말씀은 성전 재건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7장과 8장이 성전 재건 한 1년 반 전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9장부터의 말씀은 성전이 재건되고 난 후에 대략 한 36년 정도 지나고 나서 9장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갭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초점이었다면 이제 9장부터는 성전 재건이 되어진 후에 주어진 말씀이니까 주제도 완전히 그 전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성전 재건이 이미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스가랴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9장부터 14절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잘 아는 것처럼 우리 66권이죠. 그리고 스가랴서는 1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로 본다면은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다 같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9장부터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은 초림도 나오지만 대부분 재림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 특별히 오늘부터 보는 이 9장의 이후로부터 보는 말씀들은 스가랴는 9장 이후로부터가 본론입니다. 더 핵심적인 말씀들을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더불어서 이제 9장부터 또 거기에 더불어서 초점을 맞춰지는 게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다 더 언급하는데 이것은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스가랴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절부터 그러면 우리 9장에서 주어지는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임하고 땅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땅 위에 역사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음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외적인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소리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줘야 그 소리가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실현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 땅에 머물면서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해서 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냐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때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기도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가는 곳마다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평안을 위하여 축복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그 평안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어지면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이지만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다면 바로 그 평안의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열어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묶여져 있고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빛을 발해야 되고 가는 모든 곳곳에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먼저는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에게 포함된 우리의 가정의 영역들 내 손이 닿는 이러한 삶의 자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묶여져 있는 저주들을 풀고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가 구했던 평안들, 선포했던 평안이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모든 곳곳마다 평안을 선포하고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평안을 선포할 때 평안이 임하려면은 우리가 또한 저주를 선포하면 또 저주도 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 저주를 말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고, 사단은 사단에게 속한 자를 통하여 열방에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무엇인가를 향해 저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곧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느 대상이나 어떤 지역이나 그게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돼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저주라는 단어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상대를 향한 비방이나 욕설이나 정죄나 판단,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리고 저주했다면 그것이 사실은 내 삶을 먹는 저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잘 단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그 평안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러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하드락과 다메섹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땅 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됐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드락 그리고 다메섹 2절에 보면 또 하맛이라는 곳이 나오지요. 이곳들이 지금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북쪽의 그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해방했던 이방 민족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두로와 시돈이 언급이 됩니다. 2절부터 보면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두로와 시돈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지리적으로 해상 도시,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다 건너편에서 유럽에서도 오고 저 위쪽 오늘날의 이제 터키, 시리아 쪽에서도 내려오고 이제 이집트 쪽에서도 올라오고 동쪽에서도 오면서 열방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아주 번잡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그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오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그 지역에 유행하는 것들, 그리고 유행하는 사상들, 여러 가지 철학들부터 해서 많은 그 지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발달해서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여기서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두로와 시돈이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장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보장은 이제 요새를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어떤 그 요새를 졌냐면은 이제 여러분 중세 영화들 보면은 이제 가끔 성을 보면 성이 있는데 성과 땅 사이에 물이 있어서 수로가 이렇게 있고 성에서부터 다리를 내려줘야 그 바깥에서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영화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이런 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육지였는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지나가게 함으로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침입할 때 물로 인해서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 안에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아수르가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로와 시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5년 동안을 공격했는데 끝내는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서 두로와 시돈을 공격하러 와가지고 13년 동안을 두로를 공략을 했는데 끝내는 실패하고 또 바벨론도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러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지금 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 바다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성이 5개월 만에 한순간에 이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견고한 요새가 있었고 그리고 부요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가장 자랑했던 것이 세상의 지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이었고 그리고 부요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하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면 이 두로와 시돈처럼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얻는 순간 우리도 두로와 시돈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질 수 있고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고 그런 것들이 때로 채워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만을 구해서 구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기도한 대로 채워졌다면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 뭔가 아직까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정말 산성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무언가를 채우기보단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는 것을 이제 5절에서 말해줍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데 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 아스돗 이 지역은 당시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이제 다메섹,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 쪽이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바로 위에 그 옛날에 이제 페니키아라고 했던 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서 그 블레셋 지역, 해상 도시들이 다 이렇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시들이 멸망을 당한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족속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도 분명하게 이제 또 말씀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심판의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면서 7절에서 왜 이 블레셋 족속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는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구약시대에는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하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그래야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끌리거나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들, 바로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는 와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쫓는 것들, 찾는 것들, 구하는 것들, 그런 것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은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했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다른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당장에는 더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이 내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한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고 싶기도 하는 마음들의 유혹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교만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후반에 보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지만 또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도 남아서, 여기서 그란 블레셋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부스 사람같이 된다라는 말은 여부스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탈취하죠.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을 다 몰아내거나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돕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여부스 사람과 같이 즉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어져서 구원을 받은 여부스 사람처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ESV에서는 다르게 좀 말을 하는데요. It shall be a remnant for our Go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인데, 블레셋 하면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그러한 이방 족속 중에 대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즉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매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무엇보다 먼저 심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엔 반드시 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편, 즉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소망 이전에 먼저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자, 이 말씀은 그냥 한 절 짧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여기서 내 집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을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쭉 봤던 것들이 이제 위에서부터 다메섹, 시리아가 무너지고 두로와 시돈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순서로 보면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밑에가 바로 이제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모든 족속들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러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해안 도시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가서 멸망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을 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이 스가랴 9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본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다메섹부터 해서 두로와 시돈도 다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가서 칠 블레셋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건드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예루살렘은 그냥 패스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서 예루살렘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보호해줬던 것을 우리가 역사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8절의 말씀이 놀라웠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심판에 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9장에서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9장부터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언급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엔 반드시 심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기억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정말로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더욱더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이제 9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놀랍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 9장 9절의 말씀을 놀라우게 100%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9장의 말씀은 한 48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놀라우게 있는 그대로 100% 성취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면,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즉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주님을 또한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 10절의 말씀은 초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재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은 초림을 말하고 있고 10절은 이제 시공간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재림 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그 말을 끊고 전쟁한 활도 끊는다라는 것, 그래서 화평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는 그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온 열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되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패턴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헬라 자식을 언급합니다. 이 헬라 자식을 언급하는 게 뭐냐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4명의 부하 장수들이 그 거대한 땅을 나눠 갖게 됐죠. 그래서 북쪽에 셀루쿠스 이제 왕조가 세워지고 그 후에 이제 에피파네스 4세 가장 악한 왕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에피파네스 왕이 밑으로 내려와서 로마와 싸우고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다가 그 분통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을 회파합니다. 전쟁에서 진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파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증 여기시는 돼지로 갔다가 제사를 드리고 모든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돼지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때 유다 가문의 지방에 그냥 변두리에 그냥 이름 없는 제사장 가문이 이것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이 헬라 제국에 대적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혁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이 놀라웠게 이제 그 말라기의 말씀이 끝나고 이 400년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하는 그 시기에 이러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의 성취죠. 자,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은 그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하나님이 택한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빛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여기서의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통치자로 재림하셔서 오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수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게 되어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열방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큰 환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이 약속에는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초림을 말하면서 재림을 말해주고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훗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은 아주 짧게 잠시 잠깐 언급하지만 본질의 메시지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전쟁을 끝내고 온 세상에 화평을 주시면서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나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이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서거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